먼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수요기도에 두세 명이 모이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사실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누가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단둘이 만나서 권고해라. 제가 스크린에 번호 매겨놨습니다. 몇 번이에요? 1번.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소문은 그런 식으로 나죠. 본인한테는 말을 안 하고 본인만 빼고 다 알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순서는 거꾸로예요. 본인에게 먼저, 그것도 단둘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라. 단둘이. 네, 16절 읽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두 번째 스텝. 혼자 권면해서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한두 명 더 데리고 갑니다. 자, 그 두 번째 스텝이고요. 17절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세 번째 스텝. 교회에 말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스텝까지 안 되면 이제 네 번째 스텝인데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요. 이 교회 말까지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1번, 정죄한다. 저 하는 짓이 딱 세리대. 저거 이방인이네. 이방인 같은 것, 세리 같은 것. 정죄한다. 2번, 포기한다. 아이고야, 저 사람은 답이 없어.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손절한다. 자, 뭐가 뭔 것 같아요?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1, 2번 다 맞는 것 같죠? 자, 이 뜻이 뭔지 다시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순서를 보세요. 땅, 하늘, 땅,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자, 땅이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늘 땅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땅부터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맨다.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 다른 말로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늘에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일주일 뒤에 수학시험이에요. 수험생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면서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순서가 땅, 하늘로 이어지는 영역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리고 나도 그 모인 자리에 함께 있다. 자, 본문을 한 절씩 다 봤네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실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절차를 밟아요. 맨 처음에 혼자 가고, 그 안 되면 이제 둘, 셋이 같이 가고,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다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죠. 아유, 저 세리 같은 놈. 아유, 손절. 안 돼.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끝. 근데 안 끝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1, 2번이 아니고요. 3번. 세 번째, 한 발 물러난다. 자, 한 발 물러난다 하고요. 포기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은요, 아예 접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내 영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지만, 포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 뭘 더해? 근데 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영역이 남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말씀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앞뒤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게 가운데에는 이제 죄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앞에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뒤에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양 100마리 중에 이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결론, 그 말씀의 결론이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이게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죄 지은 사람 이야기잖아요. 잘못했어요, 이 사람. 이 죄 지은 사람. 근데 이 죄 지은 사람을, 이 길 잃은 양을,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4단계 스텝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4단계 스텝이 아니었습니다. 이 4단계를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들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뭐 혼자 가라, 둘 셋이 가라, 공동체 알려라, 뭐 이거 다 끝나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아버지가 그들을 보고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세상 막무가내인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라,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요, 이제 뭐 마가복음엔 수로보니 여인,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그런 등 이방인들의 믿음을 막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십니다. 또 세리 중에 세리 장인 삭개오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그냥 죄인이야, 이방인이야, 세리야 이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계십니다. 다 얻고 계신 거예요. 즉 정죄하고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건데요,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할 만큼 했으나 거기서 더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비유에서 3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한 발 물러나서 기도하는 포지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물리적으로 자기의 숨을 끊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주여, 돌로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만큼까지 성숙하긴 너무 힘들지만 아무튼 그 4단계의 스텝으로 할 만큼 해도 안 됐으면 그럼 한 발 물러나서 포지션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가 매우 강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게 하시리라. 뭘 이루게 하시냐? 그 사람을 얻는 것을. 심지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내 이름으로 둘셋이 모였다면 나도 거기 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힘써야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얻는 거예요. 혼자 처음 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거예요. 방향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얘기가 뭘까요? 너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자,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4번째 스텝까지 해도 안 될 때 5번째 스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늘의 능력을 입어 사람을 얻어야 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인들, 또 자신에게 거짓인 걸 알면서도 판결을 내리고 있는 빌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유대 지도자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자신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 이들을 예수님은 얻고 싶으셨어요. 다 죄짓고 있지만 이들을 예수님은 얻고 싶었어요.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며 죽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순서가요, 땅 하늘인 경우가 많아요.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땅에서 내 노력이 필요해요.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반대의 신비가 있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묻고 아무리 풀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요, 우리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역이 땅입니다.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된 것이 하늘의 역사로, 하늘의 도우심으로 되기도 합니다. 네, 사람을 얻는 것이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 오늘 설교 제목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절차 쭉 나오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죄인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매뉴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냐?
얻으려고 만든 매뉴얼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을 얻는 절차였던 거예요.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뭐 절차, 스텝, 뭐 몇 명이 가고 이런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사람을 얻는 것. 자, 다시 처음으로 가볼까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소문내요? 아니죠. 혼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둘, 셋이 찾아가고, 교회에 알리고, 그 다음에 한 발 물러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주실 때까지, 하늘에서 매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피해자 다윗이 돼요. 가해자 사울이 자기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도요,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사람, 죄 지은 증인을 데리고 가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질문합니다. 임종철 목사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죄 지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죄 지은 사람 그 자리에 나를 세워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온 동네 혹은 뭐 온 교회 다 소문나고 나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라면요, 누가 나를 찾아옵니다. 소문내지 않고 망신 주지 않고 혼자 찾아왔어요. 단 둘만 알려고 하고 제가 잘못된 걸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요, 보통 죄 지을 땐 사람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요. 알죠? 근데 내가 삐뚤어져 가지고요,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두세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이게 다구리가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다구리라 그러는데, 다수가 와서 혼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죄의 문제라서요. 죄의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범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범죄자의 재판장에 증인들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율법에서는 정확하게 한 명만 듣지 않고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명의 증언을 더 듣습니다. 그때는 뭐 CCTV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제일 중요했는데, 여러 명의 증언이 일치하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거죠. 근데 두세 명이 와서 증언하는데 내 죄가 명백하네요. 그러나 나는 또 거기서 객기를 여전히 부립니다. 잘못한 거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완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내가 그 죄 지은 사람일 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 하나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애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애쓰다가 그러다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와, 안 되네, 안 돼. 손절해. 연을 끊어. 다시는 얼굴 보지 마. 이렇게 해야 마땅할 만큼 내가 완악하게 했는데, 우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요, 땅만 본 거예요. 땅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땅에서 나를 찾아오고 막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야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야 되고, 천사들 바빠져요. 여기서 땅에서 기도하잖아요, 모여서. 그러면 천사들도 날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자, 땅에서 사람들이 날 찾아오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늘에선 천사들이 막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막 뭘 일으키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땅에서 무언가를 나를 위해 메고 풀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같이 메고 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얻으려고.
나 하나 얻으려고 땅과 하늘이 막 같이 절차를 밟고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십니다. 나를 얻으려고요. 우리 죄가 있다니까요. 죄가 가볍지 않아요. 근데 나를 얻으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짓고 버팅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피해자를 낳아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죄는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 끝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 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 무거운 죄의 결과가 파멸로 안 가고 선으로 간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죄는 진짜였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거 죄예요. 진짜 죄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 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일이 맺어내는 결과로 그 당시에 근동지역의 나라들 전체를 가뭄에서 구원하는 결과로, 즉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죄가 구원으로, 선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메고 풀고 하면서 죄인 하나가 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자, 같은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내가 완악하고 버팅기고 보통은 그러는데 진짜 한 명이라도 찾아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한다면 하늘에선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막 절차 밟아가며 여러 사람 힘들고 막 하늘에서 고생하는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큰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하십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되게 큰 건데요. 그러면 그 큰 용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가 너무 큰 용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자 하겠죠? 근데 그거마저 날려버린 사람이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아요.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예요. 5조. 5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자만으로도 계속 돈이 너무 불어나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 빚을 탕감받고 우리 돈으로 800만 원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짧게 관통해 봤어요. 정리해 볼까요?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죄는 최대한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죄 지은 나를 얻고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둘러쌉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얻어내십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잔치가 열립니다. 나를 얻었기 때문에요. 또한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잘못했어요. 그 가해자지만 그 사람의 죄는 안타까워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겨우 실망해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 노력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매고 풀고 기도하고 막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메고 풀고 기도하고 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올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얻는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